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은 축복받은 교회 언론 목사님 되시고 국제녹부흥사의 부모 목사님 되시는 이자 흥자 희자 되시는 예무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로 3일간도 주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등불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두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것 주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지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가까이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진짜 좋은 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지요. 시편 23편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홍해가 있고 광야로 이어지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수개국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이 사는 가나안 서남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시나이 반도는 사막지대로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첫째는 그곳은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둘째는 그곳은 사막지대이므로 채소를 비롯해서 어떤 곡식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 뜨거운 날씨고 저녁에는 아주 쌀쌀한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길을 갈 수도 없는 그 길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이런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40년의 고난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집회를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지요. 나는 그때마다 내가 무슨 대답할 길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고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순수한 고난이라면 분명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 생활의 기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 혼자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내 주 능력의 크시로다. 큰 바위 샘솟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아멘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 아멘 아멘. 내 마른 땅을 정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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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위에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야곱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이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세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먹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잠자리가 편할 리가 있습니까? 오직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그런 신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의 욕망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이제는 자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기를 여러분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옆에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그의 행할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산다구니가 그냥 타버리고 말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빛을 뿐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온기까지 풀어 넣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사람은 내 곁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광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옛사람을 다 빼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애굽의 죄성을 버리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리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격을 가집시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위한 그 전사로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 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돌보심을 믿고 두더대지 않고 따라가면 광야 생활은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시험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저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는 목회 현상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추수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곡식을 하늘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습니다. 또 던졌다가 다시 받으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그 키 끝으로 떨어져 나가지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일 것 같으면 주님 앞으로 더 다가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직접일 것 같으면 주님 앞에서 더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는 지옥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 속에서도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결국은 갑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지요. 여러분과 내게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고난받게 되면 잘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고난받을 때 그분의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학교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그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가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 감사하면서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고난도 빨리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고난 속에서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바른 신앙,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고난학교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요 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임을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나가는 환난도 점하나 이길 힘을 주시니
세 번째는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뜨면 그들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과 살림도구를 챙겨서 출발해야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수시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를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출발과 멈춤도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2배로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욕심껏 거둬놨으나 다 썩어버렸고,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걸 거뒀다가 실패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로 거뒀다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고 100%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은 쓰지만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격언 보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을지라도 결코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낮으로 우리에게 조여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복하기 참으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18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아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어떤 고난과 광야 길이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사막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그리고 여러 종족의 잡축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막 가운데 걸어가면서 농사할 수 없습니다. 가축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그 만나가 그치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했을 때 명령하니까 메추라기 때가 와서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도록 하셨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세요.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시면 당신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업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가 어느 때 그친 줄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 수확을 할 때까지 만나가 내려왔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 떼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려 현장 학습을 40년간 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만나로서는 결코 그들이 영적인 주린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의복에 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광야 동안 그 열악한 생활 속에서도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으셨다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옷감이 얼마나 질기고 튼튼합니까? 아마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었다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지루하고 또 유행이 지내서 못 입는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그 광야 세월 동안에는 옷이 아주 옷감이 천이 낡아서 찢어지고 뜯겨지고 형편없는 그런 옷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하나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한 역사입니다. 왜 계절이 바뀝니까? 그거 공부해 보셨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거 공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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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아멘.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아멘.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을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만나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믿게 하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에 소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광야 길 걷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광야에 훈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결코 버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의 크신 죄송합니다. 다른 찬양을 선택했는데 선택을 안 눌러주세요. 선택. 나만 없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들펴내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인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름보다 주님께 받은
용서하세요. 마음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는 지쳐 한가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힘든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난의 학교에서 힘든 수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손잡고 힘을 내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제단에 드린 헌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등불 교회 위에 또 우리 두호 목사님 사역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